절망도 낙심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년 전보다 지금은 약 3배나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면 좋을 줄 알고 부지런히 잘 사는 걸 추구해 왔는데 그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풍성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사면 잘 살수록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평균 42명씩 절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낙심을 극복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이면 15,000명 정도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노부부가 질병을 만나서 병과 싸우다가 자녀들에게 부담만 준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딸도 따라서 자살을 하였다는 슬픈 소식을 접합니다. 이제 이런 소식들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지금 곳곳에 테러가 생겨서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아프리카의 말리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져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곳곳에 사건 사고가 터져서 언제나 불안하고 또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낙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연 11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고 절망했다 그러면 그렇게 목숨을 끊어버릴까? 절망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절망을 만들어내는 좋지 못한 문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의 속에서 죽겠다는 말을 참 잘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 서러워 죽겠다, 심지어는 배가 불러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모든 언어에다가 죽겠다는 말을 넣어서 우리는 쉽게 그 말씨대로 죽게 되는 그런 절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과도한 경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려나면 죽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도 과도한 경쟁, 일터도 과도한,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끼리도 과도한 경쟁을 해서 좋지 못한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직장이 직장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과도한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쟁 때문에 지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을 헐뜯어야 되는 아주 좋지 못한 문화가 어느새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절망을 주는 문화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갖고 있고 또 KTX, 비행기 온갖 빠른 것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IT 강국이라는 좋은 장점도 만들었지만 우리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완행열차 탈 때는 이것저것 봤었는데 KTX 타고 나니까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전거 탈 때는 주변에 잘 보이는데 차를 타고 다니니까 주변을 잘 못 보고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 잘 보이던 것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이웃을 보지 못하고 자녀들, 가족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눈만 뜨면 저녁 잘 때까지 우리 아내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여보 빨리빨리, 여보 빨리빨리. 좀 그만 좀 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제는 슬로우 시티를 좀 만들어 가야 될 때가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런 분주함 속에서 지나친 과도한 경쟁 속에서 또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습관화시키면서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언어가 바로 절망이라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위인들도 그렇게 절망하고 사는 분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약 40년 동안 궁궐에서 훈련을 받고 애굽의 광야에 40년 훈련받았던 모세, 떨거나 불꽃으로 성령에 체험했던 그 모세도 그가 막상 사역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 힘들었냐면 뒤에서 불평할 때. 여러분, 불평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불평하면 지도자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맛있는 거 사준 거 고맙죠. 그러나 정말 저를 위한다면 뒤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안 하시면 끝까지 하겠다는 소리인데, 뒤에서 불평하면 너무 힘듭니다. 남편을 지도자라고 세웠으면 뒤에서 아내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남편이 힘을 낼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모세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이 목숨 좀 끊어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망스러울 때 절망의 끝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가보면은 절망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낙심하고 살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 절망을 이겨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돈키호테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희망이 있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절망과 희망은 굉장히 멀리 들어가도 바로 절망 옆에는 우리가 시각차만 돌리면 희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던 그 동영상 첫 번째 나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1982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뭐 34살쯤 되겠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손이 아예 없어요. 두 발도 없어요. 딱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이 엉치 밑에 오리발처럼 조그만 발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은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손이 길어날 것도 아니고 없는 발이 쭉 길어날 것도 아니고 어느 뭐라 그런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는 온 세계 다니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는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만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도 어떤 낙심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오늘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내 안에 속사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니까 이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먹어가고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중고품처럼 낡아지고 고장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냐? 겉사람을 바라보고 겉사람의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인 사람 인자에는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기대고 서는 사람 인자를 쓰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함께 가야 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가요. 아멘이시죠? 함께 가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떤 잡지사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몇 살인가? 우리 딸 나이예요. 30살 될 때가 제일 이쁘대요. 우리 딸도 이때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여자 나이 30살 때가 가장 이쁘대요. 그럼 남자 나이는 몇 살 때가 제일 멋있을까? 34살 때가 제일 멋있대. 여기 34살 있는 남자 한번 손은 들지 마세요. 가장 멋있을 때입니다. 근데 여자 나이가 언제부터 늙기 시작했어요? 여자 나이가 41살쯤 되면 늙은 기색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울 보면 자꾸 실망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53세쯤 되면은 노화 현상이 나오고 사람들이 58세쯤이나 되면은 늙음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 조카가 한의사 하나가 있는데 제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언제 본인이 늙은지를 아세요? 그래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늙었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저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여기 어르신들 마음은 청춘이죠. 운동장에 잘 달릴 것 같죠? 한번 달려보세요. 마음은 가는데 몸이 안 가요. 그게 바로 늙었다는 증거예요. 앉고 일어서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겉사람이 늙어진 게 싫어서 기를 쓰고 보톡스 주사를 맞고 성형수술을 하고 고급 화장품을 갖다 바르고 주름살을 제거하려고 주름살 수술을 받고 그렇게 애를 쓰죠. 겉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조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마가 주름살이 크게 지니까 영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형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제거를 쓰냐, 이게 다리미로 다리가 쭉 펴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성형과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수술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여기를 째고 당겨서 살짝 꾸몄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니까 팽팽해졌어요. 얼마나 젊게 보이겠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수술을 몇 차례 받았대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어느 날 샤워하다 보니까 안 보이던 흉터가 이 가슴에 하나 생겼더래요. 무슨 상처겠어요? 배꼽이 따라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당겨 올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조커죠. 사람들은 주름살이 없어지면 젊어진 줄 알죠. 여러분, 주름살 없어진다고 젊어진 게 아니죠. 내부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겉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자들은 허풍을 떨어요. 그래서 있는 척하고 몸짱 나오려고 자꾸 허풍을 떠는 게 남자들이 바로 겉사람을 바라봐요. 여자들은 겉사람을 이 낡아지는 걸 막아보려고 화장을 점점 진하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신, 고향으로 가신 성도님 한 분 계신데, 여집사님. 나는 맨날 화장기 얼굴을 봤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지나가다가 이제 들리게 됐는데, 목사님, 저 며느리, 괜찮아. 며느리 우리 친하잖아. 가는 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집사님 만나니까 저예요. 야, 벗겨놓고 보니까 또 전혀 다른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니 아침마다 막 기초 바르고 또 바르고 코팅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싹 바르고 나와서 그림 그리고 나오면 진짜 모르죠. 집에 가 또 벗겨, 저녁에 또. 이걸로 바르면 벗기고 저걸로 벗기고 몇 값닥도 벗겨내죠. 참 여자들 보면은 저는 남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스킨 로션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니 벗겼다가 입혔다가를 계속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겉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남자나 여자나 겉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자꾸 뭘 갖고 싶고 취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고 목표를 성취하고 계속 목표 지향으로 가죠. 그런데 남들이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목표가 없는 사람이 공허하죠. 공허할 때 절망이 오고 절망이 올 때 그 사람은 이상한 중독으로 빠져버린 것이죠.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 했던 제주 지방의 어떤 검찰 개통 일하신 분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정말 그러지 않을 사람이, 정말 그럴 줄 몰랐던 사람이 그렇게 엉뚱한 변태 이수를 해가지고 검찰 개통에 모든 사람 명예를 실추시켰고 지식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가족들을 처절하게 실망시켰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우리가 겉사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생겨진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겉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 집에 편찮으심이 있어서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고 누워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수십,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이 왔다 가면서 여러분 모두 다 겉사람은 때가 되면 낡아지는 거죠. 고장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낙엽 떨어듯이 떨어져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려면 자꾸만 낡아지는 겉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절망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속사람이 어떤 상태를 봐야 됩니다. 내 안의 속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영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를 볼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17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시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을 봤을 때 환난 없는 집이 없고 시련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연단이 싫고 너무 연단이 길으신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복도 싫고 다 싫어. 연단이 없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히브리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신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 연단 주시고 시련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잖아요.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붙잡고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요, 분명히 구원도 받았어. 그럼 얼른 그냥 하나님 데려가면 좋겠어. 안 데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끙끙 앓고. 하나님 왜 안 데려갑니까? 빨리 데려가시지. 돈도 없는데.
자기들도 힘든데 그 너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이 영혼이 주를 뵙기에 회개할 게 많고 정리할 게 많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해서 아프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려주세요. 그 때 묻은 영혼을 맑은 영혼으로 바꾸고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더라고요. 미워서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들도 보면 얼른 안 가시고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분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겉사람은 후패해 나가지만 낡아지지만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려고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볼 수 있어요.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서 받는 연단과 시련은 환난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기만 하면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없이 쭉쭉 빠거나 부러우지 마세요. 그 영혼은 때가 끼고 그 영혼은 정결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7절에 우리에게 잠시 받는 환난, 그것도 경한 환난이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으로 중요한 것으로 바꿔준다라고 했습니다. 한 20년 만에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했어요. 옛날엔 집사님, 지금은 장로 됐다더라고. 근데 통화했는데 그분은 말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거룩해졌어요. 난 똑같이 했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하게 거룩해졌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나 20년 동안 연단 신나게 받았다. 그 연단이 나를 목사가 되게 만들고 그 시련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아멘이시죠? 불에다가 넣었다가 물에다 넣었다가 질병에 넣었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마다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 19절에는 어떤 상황이냐? 전쟁이 났어요. 소문이 막 들리는데 이가 떨리고 창자가 뒤틀릴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겉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 하박국에게는 너무너무 처절한 환경이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고 못하는 것으로 가득 찬 환경이었고, 들리는 소문은 전쟁의 소문으로 이가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18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라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겉사람을 보면은 못 견딜 것 같고 겉사람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발을 높은 곳이 다니게 하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내 속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전주 지방에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강사로 갔습니다. 간 김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29년째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지금 나이가 90세입니다. 어머님 식사를 사드리고 저녁에 어머니 발 닦아드리고
제가 어머니 손톱 발톱을 깎아드렸어요. 90년을 써잡섰는데 손톱 발톱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손톱이 깎아지는데 우리 어머니 손톱 발톱은 툭툭 부러져 나가요. 툭툭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손인지 장작덤인지 뻣뻣한 쭈그러지고 틀니 끼고 검은 머리 하나씩 몽땅 흰 머리고, 이 손으로 이 발로 우리 칠남매를 키우셨군요. 이 손 이 발로 일제시대를 이겨내고 6.25를 이겨내고 쿠데타 혁명 민주화를 이겨내셨군요.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내가 말씀드리면 참 재미있는 것이 절대 긍정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는 긍정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큰 며느리 저 형수가 요새 몸이 아픕니다. 이제 60대 후반이 되니까 이곳저곳 아파오잖아요. 아파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긍정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거다. 제가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어머니에게 기도 좀 부탁한다고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어머니, 좋은 일꾼이 나가버렸다니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더 좋은 일꾼 올 거다. 언제나 긍정이었어요. 그래 하루는 내가 가서 어머니는 뭘 믿고 그렇게 아멘만 하세요? 그랬더니 딱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좀 좋으신 분이냐? 아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딱 두 가지밖에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언제나 아멘이시고 언제나 답은 긍정입니다. 속사람이 열려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해도 기쁘게 사시더라고. 아멘이시죠? 평안감을 살아요. 식사도 잘하시고 누우면 코 골고 주무시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는 백수는 기본으로 하시겠네요. 아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열려버리면 쭈그러지면 어떻고 휘머리 나면 어떻고 한쪽 부속품이 고장나면 어떻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겉사람 중심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나는 나의 속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지, 너 속사람이 빌빌한지, 나는 겉사람 중심인지 속사람 중심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학교 동문 하나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소개해서 지금 신청이 났습니다마는 이 책을 한번 훑어보니까 책이 곤고한 심령이 살아나는 만져준심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1장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적 성숙의 5단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5단계를 말할 테니까 몇 단계인가 살펴보세요. 첫째,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1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적 단계입니다. 하나님 믿고 복 받으려는 사람들, 하나님 이용해서 잘 살아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 단계를 넘어서 종교의 틀에 매여서 있는 율법적인 단계입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교회 안 가면 찝찝해. 그래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2단계 성장입니다. 3단계는 나를 내려놓는 자아를 죽이는 단계입니다. 아마 직분자들이나 목자, 목녀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단계. 나는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계속하며 사는 분이 있죠. 4단계는 나를 아낌없이 드리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나를 순종의 도구로 드리는 단계. 마지막 5단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 단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도 낙심도 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겉사람 중심에서 속사람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왕으로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나의 모든 중심이 그분에게 있어야 하는 걸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스마트폰을 더 사랑해요? 빨리빨리 대답 금방 나오죠. 뭐 물어보나 뭐나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요? 스마트폰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입장 곤란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 필요하지만 정말 상당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스마트폰을 국민들이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은 투지폰 갖고 있고 젊으신 분은 스마트폰 갖고 있고, 우리 어머니도 스마트폰 핸드폰 사드렸더니 뭐 안 갖고 있다도 요즘 잘 쓰세요. 아주 뭐 이걸 누르면 큰 아들 나오고 요거 누르면 작은 아들 나오고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국민들이 스마트폰에 얼굴을 맞댄 시간이 젊은이들은 4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런데 그분의 말씀, 그분을 동행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겉사람 중심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도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가서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고 인터넷 쳐다보고 있고 TV는 많이 안 봅니다만 가끔 뉴스 연다고 보고 앉아있죠. 내가 속사람 중심이 아니라 겉사람 중심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겉사람 중심이 되면 끊임없이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살고 싶지 않고 좌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책을 보다가 캐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는 농구가 좋아서 농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키가 크질 않아요. 농구 선수로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그런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말 했더라. I love basketball. 나는 농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농구를 더 많이 연습합니다. 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농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농구 연습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3점슛, 날쌘돌이처럼 멀리서 던져가 골을 넣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스타가 됐어요. 저는 이 사람 얘기를 읽으면서 딱 내 마음속에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교인들을 더 잘 돌보고 더 내가 성경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설교 준비 더 잘해야지 라고 굳게 결심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하루를 돌아보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았고, 하루를 돌아보면 인터넷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았음을 또 후회하는 거죠. 이런 처절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끔씩 환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셔가지고 그런 걸 털어버리고 다시 영적이 되게 하시고 털어버리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보고 절망해 본 적 없나요? 나는 참 나보고 절망을 많이 해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교인들 앞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놓고 3시간씩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잘 나가다가 한번 아팠어요. 아프고 나니까 그게 무너져. 또 안 돼. 또 내가 왜 이럴까? 하루에 성경을 이만큼 보겠다 놓고 성경 보다가 또 무너져. 내가 왜 이럴까? 에이, 스마트폰 이제 안 해. 꺼놓고 넣어놓고 다시 열어보고. 이거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끊임없이 나를 절망한대.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깨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절망해. 매일. 어떨 때는 내가 보고 막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왜 이럴까 할 때 주님은 손을 잡는 거예요. 이 녀석아, 나를 잡아라. 겉사람들은 절망의 끝이 죽음이고 자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의 끝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여행 가면 언어가 통합니까? 길을 납니까? 아무것도 몰라.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가이드 말 잘 들어야 돼. 가이드 말 안 들으면 길 잊어버려. 고생 혼나요. 그래서 가이드 말 잘 들어. 그래가지고 쩔쩔쩔 따라다녀. 앉으세요. 여기 기다리세요. 이거 잡수세요. 시킨 대로 해야 돼. 지난번에 미국 갔는데 우리 아내가 내 말을 그렇게 잘 듣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왜? 우리 아내는 언어가 안 되거든. 내가 여기 가만히 있어. 알았다고. 군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절망에 처해 있고 어려울 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절망,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 믿음을 주고 절망이 순종을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줬어요. 갖고 놀다 고장나버려서 안 돼, 이게. 그러면 갖다 버리나요? 아닙니다. 아빠하고 와요. 아빠는 해결할 줄 알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 속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자질이 되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에도 죽지 않습니다. 절망이 올 때 하나님을 잡는 것이고, 절망에 올 때 순종을 잡는 것이고, 절망이 올 때 기도줄을 잡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저희 젊은 조카가 죽었어요. 암 걸려 죽었어요. 젊은 신랑 놔두고 아직 덜 큰 애들 둘 놔두고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조카도 권사하고 그 조카 사이도 안수 집사하고 애들도 다 믿음을 잘하고. 근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참 뭐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죽을 병 걸린 아이를 눕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의 동화책을 읽다가 묻는 거예요. 엄마, 죽음이 뭐야?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말로 설명할까? 기가 막혀서 밖에 나가 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무슨 말로 이 아이한테 설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어요.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가서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애야, 죽음이란 이런 거란다. 너 낮에 밖에 나가 놀다가 저녁 먹고 TV 보다가 졸리면 소파에 자지. 그럴 때 있지. 너 눈 떠보니까 어디 있던? 몰라. 누가 뭐라 나를 침대 같은 높이 놨던데? 마찬가지야. 네가 밖에 나가 놀다가 밥 먹고 그냥 소파에 자는데 네 아빠가 너 잠옷으로 갈아입히고 너를 안아다가 침대에 눕혀놓은 거야. 죽음이란 이 땅에서 이렇게 날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를 꼭 들어다가 천국으로 옮겨 놓는 거란다. 여기서 눈 감고 좀 있으면 눈 뜨면 천국에서 눈 뜨면 될 거야. 아멘이시죠? 이 글을 읽는데 우리 조카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걸 내가 전했어요. 여보게, 홍 권사는 이 땅에 겉사람이 낡아지고 아프고 그래서 이 땅을 떠났지만 눈을 뜨면 천국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거기서 눈을 뜨게 될 거야.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속사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망의 끝이 죽음으로 알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와도 낙심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절망 옆에 부활의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절망하냐? 여러분, 지난날에 무슨 일로 절망했나요? 저도 절망을 순간순간 많이 해요. 이게 나 이것밖에 못하냐? 내 자신이 절망스럽고 막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잡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별나게 죽음이란 걸 싫어해요. 병원에 가면요 4층이 없어, F층. 사호실이 없어, 다 빼버려. 왜?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자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절망을 죽음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부활로 연결시켜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골에 가니까 우리 집 뒤 텃밭에 우리 어머니가 고구마를 심어놨더라고요. 고구마는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근데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름에 갔더니 고구마 넝쿨이 그냥 무성하게 돼 있어요. 고구마가 참 잘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그 무성할 때 캐면 밑에 고구마 없어. 근데 이번에 가을에 가봤더니 넝쿨이 누렇게 떠가지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이상해요. 그런데 농부는 웃어요. 넝쿨은 누렇게 이파리 떨어지고 볼 것 없지만 파보니까 굵은 고구마들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거울 보면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연그러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흔적, 환난의 흔적, 시련의 흔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올 때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절망스러울 때 있을 거예요. 뜻대로 안 되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잖아요. 그때 주를 잡을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가 우리의 가이드신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주여, 주여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누워 계셔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드리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어르신, 힘들 때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말은 날 좀 구원해달라는 소리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말도 못하고 그냥 예수만 부르면 돼. 예수님, 예수님만 해도 그 뜻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낡아져요. 아무리 좋은 차도 사는 날보다 중고품이에요. 우리는 중고품 인생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희망이 있잖아요. 아멘. 천국 갈 희망이 있고, 아멘, 주님 만날 희망이 있고, 연그러질 희망이 있고, 아멘. 우리 모두 다 이번 주간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